네, 오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서 우리 형제님 만났는데, 그죠? 지금 참 좋아졌다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옛날에 막 그죠? 서도부터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안 하더라 하고요. 옛날에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제가 그냥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때 이제 중3 때 만났나요 저를? 근데 지금 벌써 이제 27 청년이 됐는데, 그 같이 만났던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한 10년 전이니까 전도사 때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권사님도 어떻게 보면 권사님 특별 효도 약간 그런 휴양회 뭐 세미나,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봉고차 한 두세 대를 타고서는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저 지방에 가서 한 2박 3일 좋은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이제 모시고 이제 이런 그거를 이제 하는데, 권사님들 연로하시니까 힘이 없으니까 짐 같은 거 하나하나 이제 다 들어드리고 챙겨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봉고차에다 하는데, 그때 8월 달이었나 막 이런 이제 그때 비는 안 왔었고 땡볕에 막 날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박 한 덩이를 진짜로 그 뭐 계단 2층까지 올릴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그걸 그냥 숨기고 그냥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짬이 없잖아요. 부목사님 옆에 타시고 출발합시다 하면 바로 출발해가지고 잠깐만 화장실 안, 우리는 이런 것도 못했거든요. 부교육자 때 그냥 내려오면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꽉 붙잡고라도 참던지 뭐 이런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출발합시다 하고 딱 차에 올랐는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막 진입을 하는데, 세상에나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제가 군대를 99년 8월 달에 갔는데, 그 8월 달에 훈련소에서 그 갈증을 경험했던 갈증보다도 하나님이 일부러 역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갈증에 막 운전을 더 이상 못할 정도까지 막 너무 갈증이 침이 안 넘겨질 정도로.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뒤에 권사님들이 타자마자 이제 새벽 예배 마치시고 이제 오전에 이제 출발하니까 피곤하신지 그냥 타시자마자 그냥 아이들처럼 다 이제 다들 어깨 의지해서 다들 주무시고, 타자마자 우리 부목사님도 이제 졸리셨는지 옆에 타자마자 주무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강원도 어딘가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목이 마른 순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가운데 이제 그랜드 스타렉스 가운데 그 조수석 옆에 가운데 자리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컵홀더가 2개가 있거든요. 그 컵홀더에 뭐가 있었냐면은 냉커피가 있었어요. 그 캔에 뚜껑 이렇게 돌렸다 할 수 있는 캔에든가 뭐 TOP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악마의 뭐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커피가 저희 교회 카페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를 그 부목사님이 타시면서, 제 생각에 이제 제 거 하나, 목사님 거 하나를 운전하면서 이제 피곤하니까 커피를 챙겨주신 거죠. 그래서 제 쪽에 있는 컵홀더에 하나가 꽂혀 있었고, 그 부목사님 자리 쪽에 있는 컵홀더에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걸 알아요. 이게 나 먹으라고 거기다 꽂아놓은 걸. 아니 혼자서 2캔을 먹으려고 그걸 가져다 놓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응? 그 스님도 아니고 목사님인데. 응? 아니 그런데 제가 성격이 어떻냐면은, 먹어라 하기 전까지는 못 먹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른인데 성인이고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깨면은 제가 이거 저 주신 것 같아서 마셨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먹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거 먹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이거를 갖다가 먹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잠깐 흔들어 깨울 수는 더더욱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어도 이걸 못 건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신기하죠? 여기 또 그런 성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성격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의 거 허락 없이 손대는 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남의 게 아니거든요. 내 거거든요. 근데 아직 맛이란 말만 안 떨어진 거지. 근데 그걸 안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전하면서 계속 그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찬이슬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외부가 이제 덥고 그 안에 내용이 차갑다 보니까 그 이슬 같은 게 맺혀가지고 막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보이겠어요. 근데도 그거를 이제 그냥 가면서 그냥 속으로 예수님한테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아니 무슨 사막 무슨 광야도 아니고 목말라 죽겠어요를 하나님 앞에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부목사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따라랑 뭐 이렇게 벨이 울리니까 이분이 받아요. 받더니 잘못 걸린 전화인가 봐요. 네, 뭐 아니에요. 잘못 걸린 전화 같은데 그러니까 저 다 듣잖아 옆에서 이제 운전석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 전화를 끊어버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잠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잠드는 듯 했는데 바로 딱 깨가지고 이거는 목사님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거예요. 이거 드세요. 하고선 이렇게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걸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말 떨어지게 무섭게 따겠죠. 저는 양반이라 그것도 못해요. 당장 먹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 지금 자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도 그거를 바로 따먹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 거 자체가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캔을 내 나름대로 기다린다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다가 운전을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5분 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캔을 따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구멍에서 이렇게 위장을 이렇게 뭐 이렇게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커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 얘기가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때 약간 라떼 형식의 그 달달한 커피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믹스커피 같은 맛인데 지금은 아메리카노를 먹죠. 이제 설탕 들어간 거 잘 안 먹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져갖고. 근데 그때 그 커피가 목에 넘어가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 평생을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기억해봐도 너무 가장 맛있는 커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증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서 기도까지 했었던. 근데 그 기도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분을 잘못 걸린 전화를 통해서 깨워주셔서 내 거라고 인식을 이제 저에게 시켜줘서 먹는 데까지 5분이나 뜸을 들여가면서 먹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 같으면 감사 안 하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그거 딱 이분을 깨워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딱 먹고선 딱 닫아 놓고선 딱 내려놨는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게 그렇게 저한테 크게 감동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항상 살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또 나 같은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바로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또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정도의 감정이었어요. 감사한 정도의 감정. 일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감정. 근데 그 캔을 딱 내려놓고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깊은 심령 안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였는데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지만 부모에게도 다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떤 성도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체질을 알고 너의 성격과 성품을 알고 너의 수줍음 많은 성격을 다 알고 네가 어디 가서 말주변 없는 거 다 알고 속으로 삼키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어디 보면은 예전에 그 전도환의 남자라고 했던 그 누군가 그분이 이 전도환 씨한테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그 전도환 대통령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내 다 안다. 그 한마디 들을 때 내가 이분한테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래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벌레만 못한 나 같은 사람의 마음과 그런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신바되고 침을 꼴딱 삼키는 그것 가지고 다 기억하시고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제 안에 와닿으니까 어떤 게 생각이냐면 제 생명이라고 해봐야 별로 귀하지도 않은 생명 바칠게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그분 자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순간에 그 커피 한 모금을 먹고 감사하는 저에게 오셔갖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내 친한 친구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데 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누가 나를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이 그냥 내가 네 이름 정도 알아가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 그것을 원어로 이제 야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는 거는 신부로서의 우리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약한지, 그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우리가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에요. 타 종교처럼 막 뭐 일천번제니 어쩌니 막 이런 뭐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깝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또한 내가 그 누구를 여러분 남녀지간의 사랑만 해도 그 사람에서 알고 싶잖아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시대 때 얼마나 많이 그 싸이월드를 그냥 파도타기에서 1촌도 아닌 그 여자 파도타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이어를 다 훑어다보고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 내 남편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아시면 됐지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세상 것들 내려놓고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게 뭘까? 복. 여러분, 복이 뭘까요? 지금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욕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만한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먹고 살만한 것조차도 힘들게 하잖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73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84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이게 성경이 왜곡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지만요, 성경은 또 한편으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이 처해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이전에 평안할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가고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고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하면서 울어봤어요? 저는 이 찬송하면서 울어봤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다가 하나님 기도굴에서 만나고 나서 처음 이제 교회 와서, 그 예전에 26년 동안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가서 항상 잠자고 항상 술에 취해서 갔던 그 교회에 다시 가서 앉았는데요, 사람이 변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찬송가 1장 매주 똑같은 찬송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데 눈물이 그냥 분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할 때 그럼 눈물이 안 나오면요, 우리가 심령이 많이 탁해진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요, 정말로 이분이 복이고 내가 이분 앞에 나가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정말 저분이 복인 걸 알거든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 귀한 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한 장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양드리고. 저도 때로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 안에 그 순수한 눈물과 감정이 아직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죽는데. 네? 아니 가게래 자꾸. 교회 월세 끊기면 교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목사가 집에 먹을 쌀이 성미가 떨어지면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으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눈물이 흘려지지 않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가방,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걸 바라면서 살면서 정말 복되신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요,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고난이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오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복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이라는 단어, 복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장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도 울어야 돼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나에게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분들 그 훌륭한 정말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 그 영적인 지도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성령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를 살지 못했고,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그 성전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살다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심령이 이제는 성전에 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됐다라는 건요, 다윗이 그토록 꿈꾸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 모세가 그토록 바라보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던 그러한 열정 가운데, 그런 열망 가운데, 그런 갈급함 가운데 충족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를 쫓으면서 그 만복의 근원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세상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그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잖아요. 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해요. 그러면 이 복을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싶을 정도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 가운데 그 복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사실 예수님으로 끝나는 복이에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시편 54편에도 여러분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제사보다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 재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열심을 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아무리 충성된 예배 그냥 이런 아름답게 그냥 뭐 양을 많이 잡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에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한 심령, 그 오늘 이 팔복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가난한 심령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심령은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얻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보니까 이제 다 이뤄서 돈도 많은데 영적인 갈급함이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돈이 많으면 되겠지. 내가 가정을 이루고 꾸리고 이게 자녀들 사랑하고 살면 그러면 뭔가 되겠지. 그것도 아니야. 베풀면서 살면 뭔가 되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갈급하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심령이 갈급하다는 건요, 이 거지처럼 계속해서 구걸하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물질이 정말 이 풍족한 시대 가운데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해갖고, 여러분 저도 부흥 강사로 기도원 다녀보면요,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여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그냥 한두 명 앉아있으면 그게 너무 보아같이 귀한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오고. 근데 여러분 그만큼 문제 없는 시대 가운데 진정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갈급한 심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망각해서 육적인 걸 채우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세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신년만 돼도 여러분 당연히 지도원 가서 3일씩 금식하면서 그 신년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우리 어머니 때의 믿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해외로 가잖아요. 해외에 기도원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 저기 어디 몰디브 뭐 이런 뭐 해외여행 연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내가 풍족하고 먹을 게 많아도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 죄 많은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이 평안히 살 수 있는 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한 심령,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병든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심령이 병들어 버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천국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허락되어지고, 또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애통하는 줄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소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하게 그냥 어떤 그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진리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나 추악해서 내가 도저히 예수 앞에 있을 수 없어서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이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하니까 내가 그나마 착하게 살았고 내가 그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다 내 모든 의가 깨지니까 그 죄악 덩어리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로 우리를 위로합니까? 십자가로 위로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찢어진 심령을, 애통하는 그 심령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그거 하나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나의 목숨을 주었다. 그것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예전에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집안에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계신데 30살까지 그냥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30살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원에 가서 그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서 왜 기도했는지 여러분 참 이유를 아시면 놀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목사는 죽어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목사 안 되려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네. 왜? 할아버지가 서운하셨는데 어릴 때 저보다 더 어릴 때 여기다 올려놓고 서운했다는데 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러니 뭐 이게 하나님, 할아버지는 이미 천국 가셨고 뭐 할아버지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엄마한테 따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때 내 허락도 없이 뭐 조그만 놈한테 허락을 받겠습니까? 왜 그걸 해갖고 할아버지랑 같이 그냥 서운했냐고 막 이거 따지고 싶은데 따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할아버지하고의 그거, 하나님 아직까지 살아계시면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려는 처음에 제가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만나서 그냥 돈 많은 장로 정도 되게 해주시면은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면 내가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하는 그게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만나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이렇게 지금도 온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목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하루에 몇 가지씩 그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눈에 막 영적인 게 보이고
막 은사들을 경험하고 제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기도해서 낫고 막 누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냥 만져주니까 낫고 막 또 어떤 사람이 신령이 보여서 그 안에 있는 게 다 읽히고 막 그런 걸 막 강하게 막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저를 두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는데 이제 꿈을 꿨는데 무슨 사하라 사막같이 배경 색깔이 저런 저 테이블 색깔이었어요. 테이블 색깔처럼 그냥 그 온 데가 막 사막 같아 그냥 뭐.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딱 계셨어요 제 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꿈에서 예수님 만난 거 저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때 한 번. 근데 앞에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버선발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 얼굴을 못 봤어요. 교만해질까봐 안 보이셨나? 그러면 요새 이게 예수님 얼굴이다,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다 뭐 하면서 나오는 사진들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안 생겼어 예수님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얼굴을 못 봤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었고 턱 밑으로 목 선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인 걸 이제 제가 알고 막 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막 어리광도 피고 싶고 막 부비작부비작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말없이. 그냥 예수님이 웃고 있는 게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웃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게 이상한데 저를 기뻐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주섬주섬 제가 무슨 빨간 끈을 꺼내가지고 팽이끈 같은 이 끈인데 시뻘건 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넥타이 같은 실크 이런 것도 아니고 시뻘건 끈 보기 싫은 끈을 갖다가 예수님 목에다 막 묶는 거예요. 제가. 그 내가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데 속으로는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왜 이러지? 막 안 하고 싶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봐도 너무 뭐 못된 짓 같더라고요. 예의 없는 짓 같고 예수님한테 그 목을 막 꽉 하면 목이 숨도 막힐 텐데 막 그걸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기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적이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게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 제가 잠에서 깨고 나서 베개가 다 젖어가지고 그 베개를 더 이상 베고 잘 수 없어가지고 베개 없이 잤는데 베개를 짜면 막 물이 쭉쭉 흐를 정도로 범벅이 돼서 깼어요. 막 엄청 울었는데 그 끈을 콱 묶고 나니까 그냥 제 의지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몸이 그냥 막 그 끈을 묶고서는 내가 이 제대한 행동을 왜 할까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는데 그거 딱 이제 묶고 나서 딱 매듭을 치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서셔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쫓아가려고 이제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근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꿈이 다시 회상이 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 죄를 온전히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뻘건 게 끈이 그게 내 죄였던 거죠. 그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죄를 내가 끈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딱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찰나에 나를 만나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거였다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 또 다시 몇 년 뒤에 펑펑 울었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팔복에 대해서는 뭐 지금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 더 보면은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유하다라는 게 성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 기수가 길을 들여가지고 그 야생마 길 들일 때 보셨죠? 커보이들이 막 말에 떨어지고 막 난리를 치고 사람 안 태우려고 그렇게 거세고 막 거칠고 막 이런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말이 그 아주 조련사 이 기술을 통해서 이 노련한 이 기술을 통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그 고삐에 딱 맺어 가지고 주인이 잠깐 어디 가더라도 그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마곡간 같은 데다가 딱 끈으로 매놓으면은 자기가 풀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냥 뛰쳐나가고 끊어버릴 수 있어도
그냥 그대로 주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된 주인을 만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땅에 가서 이제는 저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저는 제일 무서운 데가 아니 주방 옛날에 보면 칼 이만한 거 막 들고 있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거기서 뭐 누가 고춧가루도 한번 더 쳤다고 하는 거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해지지 못하고 나서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밭으로 나가시고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 주인이 그냥 없어. 망아지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서로 뒷발질 해가지고 날아가고 턱주가리고 안 그래도 권사님 이거 틀린데 막 그냥 한 대 맞으면 아주 그냥 목소리 다 뽑히고 막.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져 갖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데 그 상급을 실질적으로 이제 거둘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복이라는 것이지 다른 어디에 그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또 온유한 성품 너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주인을 만났을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다,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목마른 자는 이 복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되고 박해받고 나라고 마지막에 11절에는 얘기를 하셔야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너에게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갈라서 또 거기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그 마라로 인도하셔서 그 엘림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마라 가운데 쓴물을 먹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느비딤의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면서 또 여러분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뭘 40년 동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옛날에 그 올드보이처럼 그 남자 하나 가둬놓고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일 때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세워두시고 걸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강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그 가운데서 살고 싶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광야는 여러분 갇힌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처럼 이것저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요. 저도 수십 년은 아니고 한 10몇 년 그렇게 가나안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니까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맛은 없어요. 사실. 진짜 누가 그 문에다가 걸어주는 양파 한 망. 정말 하나님 결혼 후라이라도 한번 5개 이상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네요 하면은 그 다음날 이게 현관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 계란 3판 찌 밀려서 그거 먹다 보니까 5개 늦게 해서 못 먹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뭐 풍족하게 막 어디 뷔페 가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너 먹일 거야. 너 오늘 믿어? 근데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걸 못 믿잖아요. 내일 먹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안 보여요. 하나님 이거 먹고 나면 없으니까 안 보여요.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오늘 먹고 나니까 내일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도 나는 불안한 거야. 내일 또 만나가 맺힐까? 이게 안 맺히면 우린 죽는데? 그러니까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만나가 맺히라고 계속해서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넌 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 입성해가지고 그 여리고성 전투 때는 아주 멋지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야 이렇게 해갖고 7바퀴씩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일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뭐 무너져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첫 번째 승리를 굉장한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맛보는데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 첫 열매 하나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시고 다 하나님 취하신다고 하니까 그 아간인가 그 사람이 이제 범죄해서 옷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좀 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는 저 아이성을 점령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누가 파수꾼이 거기서 가서 염탐꾼이 염탐하고 오니까는 아 저기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거뜬합니다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듣고 하나님을 뜻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저 가뿐하게 이길 수 자기가 볼 때도 가뿐하게 우리가 여리고 성도 점령했는데 저 정도 아이성이야 하면서 3천 명 달랑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광야 땅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도 훈련을 받고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 말에 의해서 정말 이제 2,000명 정도만 가도 돼요 하니까 3,000명 보냈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그 성문 앞에서 36명 이렇게 그냥 처죽음을 당하니까 도망가자. 36개 주력량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36명 죽으니까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계속해서 진멸당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간의 죄를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이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작은 일을 조심해야 돼요. 큰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작은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 아니면 내심 정도로 내가 가진 재정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소자를 도울 때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돕는 게 맞습니까?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어떤 재정적인 뭐 들어오고 하기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지 많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하는 거 어려운 사람 뭐 하는 거 그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를 하면 그게 다 불법이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그 목적을 신명기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걸 알죠.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면 어떤 말씀이죠? 마침내 너희가 예수를 알게 하려 합니다. 마침내 내가 너희를 예수와 만나게 하려 합니다. 마침내 내가 너희를 예수의 자녀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인 거죠. 그렇게 신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깟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이 세상 정복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나가서 정복하면 그것이 복입니까? 응?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예수님 안 믿는 저 기업인들 내 발 아래 굴복시키는 거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복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셨겠지만 더 하나까지 작은 거 하나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면 어제 점심 먹고 있는데 신은영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교계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소양만큼이나 소양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신은영 전도사님 뭐 소강석 목사님 교회도 가서 특송도 하고 여기저기 뭐 기독교 채널 나가서 라디오 CT에서 방송도 진행하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저랑 또 이렇게 잘 친해지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때 사실은 등록하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뭐 어디 또 이제 광주에 좀 내려가 계신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그 딸내미 있는 거 이게 이제 손톱 이렇게 자꾸 물어뜯어서 그런지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 이제 손톱이 안 자라고 여기서 계속 끊기고 멈추니까 이제 그거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이거 오라고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기도해주고 막 우리 하율이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기적이에요. 우리 하율이가 그냥 손톱이 자라고 있다고. 왜냐면 제가 손톱 자라면 기도도 했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불안한 게 있나 왜 물어뜯고 그럴까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했더니 한 주간 손톱이 다 안 물어뜯고 그러더니 손톱이 자랐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렇게 또 은혜를 체험하니까는 지금 간주 내려가서도 하율이 이제 저기 하고 하는데 배탈이 갑자기 났는지 애가 지금 어제따로 얼굴이 창백해져 갖고 더 이상 버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중간에 보증이 내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전화로 또 기도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뱃속에 아프게 하는 모든 원인들이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전화 기도 끝나자마자 옆에서 하여가 엄마 똥 내려 그랬고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가 그런데 그 지금 목사님 뭐 이게 해결됐나 봐요. 지금 화장실 뛰어가고 있어요. 주유소 화장실 막 뛰어가고.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어제 전화 왔는데 밥 먹다가 전화 왔길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막 펑펑 울면서 그냥 목사님 어떻게 난 누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가게 보고 있는데 그 가게로 물 들어와서 물건 다 동동 뜨고 지금 집에 물 들어가고 어떡하냐고 해서 막 우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솔직한 말로 뭐 기도에 능력 있습니다. 능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범람해가지고 강의 범람해가지고 물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저.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자기 전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의지해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이 부족한 이 목사도 사람도 하물며 나를 의지해서 내 기도를 바라는 그 자매를 계속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믿고 내가 그동안 신앙의 어떤 그런 스펙이 있는데 지금까지 믿어온 대수가 몇 대인데 그런 거 가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납작 엎드려서 의지하는 거예요. 땡깡 피면서 울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최선의 그 값진 그 부모로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목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기도 한다고 지금 물론 기도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 더 이상 빨리 피해 그 모든 복구가 속해 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고 막 하면서 그 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막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냥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 우리 전도사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사람도 하물며 내 기도를 의지하는 그 자매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저 형제님이 있었나? 내가 그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요새는 잘 안 하지만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새벽송 도는데 크리스마스 새벽송 돌 때 제 차 탔었어요? 봉고차? 그때 사고 났던 차? 그때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청년이 그때 이제 고3이었나? 그 걔가 벌써 지금도 미국 국적도 얻어가지고 지금 벌써 저렇게 US 아미 말이야. 카투사도 아니고 US 아미 미군 돼갖고 저쪽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걔가 하여튼 뒤에 타서 걔가 제일 시끄럽게 했으니까 자매들 많이 타니까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제 뭐 이렇게 2부 때인가 막 아이들 들고 막 12시 넘어서까지 하는데 저는 집에 가고 싶죠. 결혼한 지 얼마 결혼 안 했었구나 그때. 가서 쉬고 싶죠. 사역자니까. 그 다음날 또 새벽 설교 누가 하냐고. 새벽 설교는 지들은 가서 그냥 교회에서 자던 집에 가서 자빠져 자면 되지만 신나게 즐기는 거지. 나는 일이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또 전도사님 음악 빨리 틀어줘야 하면서 막 갖다 지들이 막 꽂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를 후진을 하는데 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 삐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리는 것 같고 거울을 백미러를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그때는 후방 이게 카메라가 없으니까 백미러 봐도 아무것도 걸리는 건데 뭐야 삐삐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뒤를 후진을 하는데 그냥 살짝 진짜 살짝 이게 센가? 살짝 그래서 뭐야 하고서는 딱 내렸는데 범버만 깨졌더라고요. 범버가 그냥 좀 깨졌으면은 제가 자가 정비도 좀 할 수 있는데 그냥 깨져서 이 손바닥만한 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뭐 언제 해요 또.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교회 차 성물인데 운전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 왔는데 부목사님이 아직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이렇게 돼갖고 범버가 떨어졌는데 갖고 와서 내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전도사님 수고하셨어요. 기도하세요. 뭐 다 보험 들어놓은 차인데요. 뭐 하고 딱 끝났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교회에서 보험 다 들어놨는데 뭐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옮겨가지고 학교가 이제 4학기를 1년에 다 하는 학교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이제 교회 쪽방에서 지낼 때요. 집에서 나와서 아예 그 교회 쪽방에서 지내면서 밤마다 이제 산기도 가고 학교 가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누구 이사 간다면 또 트럭까지 가서 이삿짐 날라서 성도도 이사부터 다 냉장고 뭐 옮기고 수입부터 다 우리 전도사들 하는데 근데 문자가 왔어요. 그 사차 집사님한테 차량 관리하시는 사차 집사님한테 그 차량 관리부도 하면서 사차 집사 하는 분인데
문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차량 수리비 30만 원 나왔습니다. 딱 문자가 온 거예요. 보험 처리하지 않았나? 하고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슬슬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한테 내란 소리인데 이거? 그때 제가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사례비 받을 텐데, 응? 이거 사례비 이거 한 달 사례비 지금 나한테 달라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좀 이거 좀 의아한데? 아니 왜냐면 평소에 운전을 잘해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김정만 선생님 운전하는 거 사고도 안 나고 너무 아주 영권이 있어서 그런지 핸들링이 스무스하다는 둥 하면서 집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그때 딱 한 번 사고 낸 건데 딴 전도사들은 엄청 막 갖다 맞고 그 안에 타고 계시던 권사님도 머리 박아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그랬는데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했어요. 지금 학교니까 들어가서 제가 카드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내라는 거야. 진짜 내라는 거네? 혹시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투덕투덕 왔더니 이제 진짜 요만한 교회 그 주방 쪽방에서 제가 지낼 때인데 딱 들어와가지고 딱 이제 가방 놓고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온 걸 어떻게 알고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카드 달라고 손을 내밀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일단 줬는데 금방 한 5분 만에 제 문자로 30만 원이 딱 끊긴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사단에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내가 이 교회에다가 충성 봉사 내가 여태까지 한 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갖고 무슨 기준법에 의해서 돈을 만약 했으면 내가 지금 몇 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조금 깨졌다고 이걸 보험 처리하려고 나한테 이 신학생 돈도 없는 도와주지 못하면서 그리고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 차량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얼른 보험을 해서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막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쌓인 밤에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서운한 마음과 기도가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서운한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서운합니다. 정말 화딱지 납니다. 제가 여기서 그동안 봉사하고 정말 이렇게 사실 이거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가 돈 벌려면 제가 30만 원밖에 못 벌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이제 여기 하나님 목숨 걸고 가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그냥 막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이제 기도보다는 투정이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쉐어하고 체휼하시나 보다. 하나님도 그 사건이 마음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저 하나님도 마음 아프죠. 그랬더니 내가 너로 인하여 가룟 유다에게 은화 30냥에 팔렸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말이지? 내가 가룟 유다야? 왜 가룟 유다한테 팔렸을 때보다도 나한테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보는 시각에서 보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사실 있었냐면은 제가 학교를 이제 서울신학교라는 곳을 3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개혁책으로 옮기면서 등록금이 좀 싸졌어요. 등록금이 싸졌는데 제가 이제 등록금 때문에 기도를 하고 여동생이 또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가 목사 안수 비용까지 여동생이 다 감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신학교 다닐 때 140만 원, 120만 원 하여튼 그 등록금을 항상 여동생이 내줬어요. 힘들게 고생하면서 여동생이 내주고 철없는 오빠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내줬고 3학년 되고 이제 4학년 되면서 이제 옮겨가지고 등록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DC가 돼갖고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 된다는 거야 한 학기에. 그래서 우와 엄청 싸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여동생한테 60만 원이라고 그럴 게 아니고 어차피 120만 원이었는데 내가 싼 데로 온 거잖아. 내가 계속 다녀도 집 냈을 거고 내가 싼 데로 왔으니까 90만 원이라고 하자. 90만 원이라고 하면 동생은 또 야 내가 옮겨가지고 너 제가 그랬어요. 카톡으로 했나 문자로 했나 전화로 했나 야 너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그랬더니 뭔데 오빠 했더니 오빠 등록금 싸진 데로 옮겼어 그랬더니 진짜 오빠 왜 그냥 다니지 그랬더니 아이 거기가 더 이제 좋아지 학교 데모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그럼 계좌번호 보내고 그 계좌번호 안 보내고 내 계좌번호 보냈어요. 내가 낸다고 하면서 내 계좌를 보내갖고 내가 이제 60만 원 내면 이제 90만 원 야 엄청 싸졌지? 좋지?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제가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책을 사서 보고 레포트를 쓰라고 그러면 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좀 살 수 있는 돈을 좀 비축해두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나이트 고고장가 갖고 막 부비부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30만 원 갖고 뭐 호텔 가서 막 밥 사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신학 책 좀 이렇게 사서 쓸 돈 좀 이렇게 빚을 하면 누이 좋고 외모 좋고 얘는 등록금 싸져서 좋고 나는 그 여윳돈으로 책 찾아볼 수 있고. 그 전에 학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점심을 이제 학교 식당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달치씩인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서 안 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점심을 안 먹어야 되겠다고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밥 먹고 치웠을 때쯤 되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도 안 잊어먹어. 같이 공부하던 최경일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관이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저 그냥 금식해가지고 그냥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몰려. 그랬더니 밥 먹어.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돈 냈으니까 밥 먹어. 그래서 그분이 밥 대줬어요. 이름도 안 돼요. 최경일 권사님. 그분이 예전에도 이제 목사 되고도 만나가지고 제가 손 붙잡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 잊어먹고 있더라고. 권사님 그때 밥값 대줘서 고마워요.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 그거 아직도 안 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30만 원이 사실 제가 배부르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동생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며칠 지났다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여동생한테 범죄했던 사실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가룟 유다에게 은하 30냥에 팔렸을 때만큼이나 아프다고. 어쩜 그렇게 액수도 비슷하잖아요. 어? 돈 30만 원하고 가룟 유다가 30냥 하고 참 이 3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비슷한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꽂히고 와닿던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뭘 그렇게 응? 내가 하나님 그러면 여동생한테 그렇게 하고 잘못했다고 돌려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여동생 속인 게 그게 하나님 전혀 그거 갖고는 저한테 이런 방구도 안 하셨어요. 너 어찌해서 여동생한테 그걸 속였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게 없는데 네가 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해줬고 모든 것들을 지원해줬고 내가 너의 기도에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했는데 어찌하여 네 방법대로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나를 믿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주의 종한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어찌하냐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나는 새와 저 들에 핀 백합과 누가 먹이고 기르는데 너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돼갖고 어떻게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동생한테 30만 원 그거 얹어 붙인 거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달라고 무릎 꿇었으면 내가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네 멋대로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네 잔머리대로 그것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그냥 내 머리 안에서 그냥 내가 내 의지대로 그냥 해결해도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나쁜 죄 정말 이 가룟 유다한테 팔렸을 때만큼이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다시 못을 박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 엄청나게 그날 그 산에서 회개하고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달라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힌 거, 뭐 누구한테 돈 이것이 죄, 이것도 죄죠. 형사적으로도 죄고 민사상으로도 죄고 돈 가지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불꽃같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그 광야 가운데 너에게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갖고 왔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그 십자가 붙잡고 생명 건다고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나와 놓고 그깟 작은 시험 하나 그거에 넘어져가지고 다시 나한테 못을 박는 그런 삶으로 네가 어떻게 전략할 수 있냐. 끝까지 나를 의지해야 돼. 밥값이 없었으면 하나님 배고파요라고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해야지. 어디 네가 믿음이 그렇게 장성했다고 이 정도 금식하면서 참아내겠다고 하고 네가 책 사볼 돈이 없으면 하나님 책 사볼 돈 주세요라고 했어야지. 어디 네가 그냥 거지 새끼도 아닌데 그냥 그게 네 스스로 네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했는데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 장성했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저 어린 자녀들을 건사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봐요. 태권도를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그럼 보내야 된다면 하나님 그 증표를 주시고 보내야 된다면 하나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너무 돈이 많아서 안 물어보나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대학은 어디를 가야 되겠으며 직장은 어디를 구해야 되겠으며 기도 시간은 언제가 좋으며 하나님은 저를 그러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기도 시간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몇 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 하나님 오실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과 사고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을 허락 없이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 깨지잖아.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성경을 알아서 그 성경대로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시대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물론 성경이 기본 이 틀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 성령과 하나 짝을 맞추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받고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